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 맞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고 맞아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마음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또 기도도 하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적다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걸 자꾸 채워야 되는 줄 알고 또 뭔가 모르게 갖춰야 되는 줄 알고 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또 새로운 뭔가를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전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에게서부터 출발.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밖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 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게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뭘 놓치게 되냐면 사실은 복음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지면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전부 다요. 처음부터 끝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얼마나 높이 깊이 넓이 체험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야 보입니다. 그리고 누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안 보일 때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이러면 내 같은 사람은 되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죠. 내 같은 사람 가지고는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미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갖추어졌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답만 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다양하게 현장에 펼쳐져 있어요. 근본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현장에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겪어온 그 과거 때문에 가진 상처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이해는 하는데 접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외로웠다. 그러면 외로운 사람은 뭔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에게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쪽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진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체험한 그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방법을 찾게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만. 그러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상대가 보여요. 상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되어져야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 전에 본 것은 바르게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누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이 돼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것들이 자꾸 드러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감춰두신 전도를 통해 위해서 감춰두신 내 숨은 능력과 비밀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는 없던 줄 알았는데, 나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는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숨겨두셨어요. 왜? 그게 먼저 와버리면 복음 안 받을 거예요. 그게 먼저 와버리면 복음 안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숨겨놓고 여전히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처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게 만들고 이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누리게 만들면서 복음이 깊어져요. 그 복음 오직 복음이 되죠.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영적인 비밀이 회복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을 쓰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밖에는 생각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보여준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전부 다르죠. 여러분 가장 예수가 내게는 누굽니까? 이거 분명하게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전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분주하게 설치해지는 그러니까 실제 누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복음은 굉장한 여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능력을 정말로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문제될 것도 문제로 안 만들 만큼의 힘이 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고 말려들 필요가 없는데 복음이 제대로 안 되면 자꾸 그런 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반드시 그래야 기도응답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네, 뭘 봐야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교재에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교재를 놓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3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 이게 우리의 발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내 삶의 방법이고, 내 삶의 방향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응답이 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두 번째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맞다면 하나님 언제 역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역사하기 시작. 그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아니면 전부 재앙으로 가는 것밖에 안 남죠. 첫 번째 뭐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까지도 성령에 의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내 인생이 굉장히 예민해요. 네, 성령의 역사.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뭐래도 감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강단 말씀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 재발견.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건 다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전도자. 그거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끝난 거. 예, 나는 전도자가 맞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가? 그리고 실제로 나에 대한 가치가 어떠냐? 이거는 전도 안에서 모든 게 회복돼요. 전도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배.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예,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내 인생 자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마귀가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 생명을 빨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모든 모든 삶에 근원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마귀 역사로만 보면 안 되죠. 무조건 사단 역사로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줘야 힘이 됩니다. 예. 그러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게 기도라. 예.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왜 됐을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있다는.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평안하죠. 왜?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막 파도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 밑바닥으로 하듯이 그런 축복이 인간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뭐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러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이한 시대 전도운동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확정이 돼요. 확정. 내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천국 가서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고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해놨어요. 그러면 방향만 맞으면 이 축복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입니다. 반.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생명도 전도도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목적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우리 사업을 하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전도해야죠. 이거 말고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기 위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축복. 안 찾으니까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다음 뭐죠? 복음 전파 이전에 문제점 뭡니까? 예. 동기가 그 방법이 그다음에 내용이 틀리고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 안 맞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로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건물을 공사 짓는 모습이죠. 건물을 쌓아올 때 가장 시급한 게 기초공사.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 기초공사가 너무 중요해. 그럼 그 기초공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발견되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근본적으로는 뭐랍니까?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그 기초공사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 가는 축복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요. 나머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자의 삶. 이 원리대로 살면 지속이 되죠. 이 원리대로.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 복음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 발판 13가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당연하죠. 왜? 복음을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면 보입니다. 뭐 보입니까? 현장이 보입니다. 그전 현장 간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장에 보면 믿음이 생겨요. 뭐 믿으면 하나님은 안 생겼구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은 복음으로 현장을 본 겁니다. 진짜 내가 체험한 복음으로 현장을 본 거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사역자는 복음을 충분하게 알고 충분하게 믿어요. 그게 복음화 운동의 사역자. 그러면 현장이 분명히 마음에 담겨요. 열매가 있든 없든 사각지대에 있든 제한지대든 마음에 담긴다. 마음에 담겨야 기도가 시작돼요. 근데 마음에 담기면 뭐가 보입니까? 불신자 상태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죠. 성경이 이론으로만 나와 있는 그 불신자 상태. 이것이요, 실제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못 봐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나를 건지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속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정말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다른 거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죠. 오늘은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강남에서 첫날 첫 번째 모임 했는데, 그럼 내용들은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것처럼 읽으면 충분히 숙지가 됩니다. 읽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읽는 것과 내 삶이 맞아야 되는. 그게 안 맞으면은, 예, 실제로 뭔가 모르게 되는 것처럼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밀히 인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시험할 것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네, 이게 사역자요. 이게 사역자의 시작이요. 사역자의 끝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필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오게 돼.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특히 오늘 프린트는 안 했지만, 그 카톡으로 보낸 내용들 속에 우리 이 교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조금만 읽어봐도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이게 이미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복음화 운동의 최고의 축복에 응답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길 만큼 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